오늘 우리는 2017년도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1년을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느낌은 다 다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새로운 시간과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마다 삶의 의미와 무게는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 시간까지 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잘 이기고 견디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옆을 보시고 앞뒤 바라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인사를 하는 겁니다.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막 하지 마시고, 자, 서로 손잡고, 앞뒤 옆에서 손잡고, 얼굴 보면서, 자, 2017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의 설교 주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 제가 설교하면서 이런 주제를 갖고 설교해 본 적이 없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다양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심판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때로는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반응을 보면 이런 좋은 이미지의 하나님만을 경험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원망과 슬픔과 절망과 좌절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침묵의 하나님도 경험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를 질책하시는 하나님도 경험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환경과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2017년도 보내시면서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나름대로 다양한 경험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 보니까 67편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3번 등장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그 모습이 때로는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바라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복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바라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실까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복 받는다라는 생각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왜? 복이라는 개념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모습으로만 나타나야 이게 복이라고 생각을 하지, 내가 바라지 않고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면 이걸 복이라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한 분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안에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만이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만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을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를 싫어하시나 나를 사랑하지 않나라고 반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가 바라는 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만 주시면 그게 완벽하고 정말 진정한 복이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우리 자신도 잘 모르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 내게 정말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자기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사실 내 자신을 내가 제일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을 오히려 정확하게 평가하는 사람들 누구냐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내 자신을 변호하기 바쁩니다. 내 스스로를 보호하기 바쁩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내가 나를 더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것이 정말로 있어야 된다고 믿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야, 그거보다는 너희에게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길 원하시는가? 여러분과 제가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길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영어로 그레이스라고 얘기하는데 뭐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살아온 시간 동안에 제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는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저는 이것이 은혜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도 다르게 은혜가 해석될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는 삶의 원동력이 누구로부터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돌아보니까 우리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다른 모습으로, 다른 상황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거기서 이게 뭐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내게 주시자고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감사가 나오는 이유는 내가 생각했던 삶보다, 내가 원했던 삶보다 지금 허락하신 삶이 돌아보니까 더 좋았고 더 은혜로웠고 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정말로 더 잘 아셨다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뭘 하게 되냐면 감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저는 이 말씀이 저의 삶을 움직이는 하나의 말씀의 빛입니다. 제 마음대로 살았더라면 저는 이런 삶 안 삽니다. 그런데 제 마음대로 살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의 삶을 제가 원하던 삶이 아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이 세상에서 꿈을 꾸고 결혼을 하고 내 미래를 어떻게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들이 꿈꾼 대로 이룬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 이거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필요한 게 다 틀립니다. 그렇죠? 여기 몇 명 앉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은 다 틀립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각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필요한 대로 다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재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신분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가족의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뭘 하시냐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각 사람의 필요한 대로 채우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읽어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게 은혜입니다. 예전에 어떤 엄마가 비가 오면 고민을 한대요. 이유는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우산 장사를 하는 거고 하나는 천막 장사를 합니다. 천막은 사람들이 왜 필요하냐면 햇빛이 뜨거울 때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천막을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산 장사를 하는 아들에게 있어서는 비가 와야 사람들이 우산을 사기 때문에 비가 오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사람의 아이들이 서로 다른 장사를 하고 있어서 엄마의 입장에서는 어떤 장사를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어떨 땐 비도 오고요. 어떨 땐 햇빛이 깡총 비치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때마다 그 아이들의 필요한 것들이 팔아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돈이 생기고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은혜라는 게 그런 겁니다. 사람마다 서로 다른 상황과 다른 문제를 갖고 고민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은 문제가 아니라도 그거 아십니까? 사람마다 필요한 것이 다릅니다. 사는 지역에 따라서요. 사는 나라에 따라서 태어난 환경에 따라서 문제가 다 다릅니다. 이 세상에 수백억의 사람들이 가진 문제는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의 필요를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바라고 원하는 기도 제목이 다 다르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2018년도 맞이하면서 각자가 바라고 원하는 올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 원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축복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의 문제를 기도로 아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시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에게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따라서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필요, 여러분의 상황,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찾으라는 겁니다. 구하라는 겁니다. 두드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2018년도에 여러분의 삶에 아마 많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바라기에는 2017년도보다는 좀 작은 문제들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더 큰 문제들도 분명히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시간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8년도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의 축복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 땅이 그 소산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육체적인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일 잘 아십니다.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139편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넘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입니다. 모르는 것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말하지 않고 있는 내 마음속에 고민, 걱정, 근심거리 다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해봅니다. 우리 왜 간혹 가다가 어떤 날 갑자기 차가 딱 꽂혀서 나 차를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고요. 여자분들은 집안에 전자제품을 갖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냉장고가 오래됐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새로운 기계를 사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돈을 모아서 겨우 차도 사기도 하고 전자제품을 삽니다.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그것만 있으면 이제는 다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막상 그거 사갖고 한번 갖고 계셔보세요. 얼마나 가나. 차 기스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차에 청소도 안 합니다. 전자제품 내가 새로운 거 샀어도 그거 갖고 있어도 또 다른 새로운 제품 나오면 또 갖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이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전체로 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정말 뭐가 필요한지, 정말 뭐가 있어야 되는지를 가장 잘 아신다는 겁니다. 새해에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하는 인사가 뭡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은 새해 어떤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것만 주어지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거보다는 더 미래에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욥기에서 욥은 고백합니다. 우리 욥기 9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들아.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상호를 뛰어넘어서, 욥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가장 인생의 높은 곳에 있었다가 인생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바닥을 치고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다시 그를 높이시는 롤러코스터와 같은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측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는 하나님이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지만 여러분들 세상에 살다 보면 이거가 채워지고 나면 또 다른 것이 우리에게 모자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채우실 때만 완벽하다는 건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18년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경험하시기 원하신다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육체의 건강의 문제든 경제적인 부분이든 삶의 문제든 그런 모든 것들을 채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복이 임한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분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지만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른 채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은. 어쩌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정말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몰려오고 허리케인이 일어나는 것을 인간의 문명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인간의 과학을 막을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우주에 대한 현상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그리피스 파크에 갔더니 참 이 세상에 재수 없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 캘리포니아에 운석이 가끔가다 많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여러분 나중에 혹시 돈 필요하면 운석 한번 구해보세요. 운석이 그렇게 비싸대요. 그거 팔면.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떨어지는 운석에 맞아갖고 이 살이 피인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사진으로. 그게 로또 맞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확률인데 운석이 떨어지는 것을 맞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천재지변이나 우주현상에 대해서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그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아마겟돈 같은 영화는 운석이 지구를 향해서 날아올 때 그 운석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영화를 만든 것입니다. 그때 인간들이 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현대의 희귀병들이 수없이 많이 나타나는데 의학은 그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거나 완벽하게 고칠 수 없다는 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아무리 세월이 흘러서 과학과 의학과 문명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천재지변과 우주의 현상과 자연현상, 인간의 몸을 인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날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체는 유한하고 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미국에 오는 것이 기적의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이미 그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미국에 살면서 지금까지 충분하지 않지만 굶지 않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돈도 벌 수 있었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도와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 기도의 전을 사모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그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는 것, 이런 것을 감당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전교회는 8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서 9년째 시간의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끼게 하는 큰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저 나름대로의 이유는 뭐였냐면 그래도 2017년도 우리 교회가 지향했던 게 뭐냐면 예배 중심, 기도 중심이었습니다. 예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걸고 기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걸었으니까 그나마 이 정도 된 겁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 같이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직분으로 은혜를 주신 것은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인 것은 분명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다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합니다. 많은 사람도 바라보고요. 많은 관계를 통해서 많은 것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삶을 온전하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삶을 보호할 수도 없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도 없고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우리 힘으로 우리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시간 우리의 호흡을 걷어가시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냥 죽는 영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절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한 손길과 그들을 향한 은혜를 준비하십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여기까지 있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8년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때때마다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셔서 정말 2018년도 끝날 때는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아 누렸는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것,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온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18년도를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다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만나지만 그때 먼저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10년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